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에 가장 첫 번째에 와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관점, 즉 자기의 인생관, 또 이 세상을 또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첫 번째 이 관점의 이 기준은 항상 성경이에요. 늘 성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뭐 많은 책을 보고 뭘 보고 무슨 지식을 쌓아도 항상 성경이 제일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그래야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껴놓고 다른 것이 만약에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의 기준이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틀립니다. 물론 다 틀리진 않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틀려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성경이 제일의 기준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정치나 경제나 문화, 예술 어떤 거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경이 제일 먼저 와야지 성경을 제껴놓고 다른 걸 만약에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의 틀로 삼으면은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틀려버려요. 이 지구에서 우주로 어떤 미사일이나 위성을 쏠 때 여기서 1도만 이 지구에서 지상에서 단 1도만 이 계산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주로 나가면은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폴로의 우리가 처음에 케네디 때 이 달로 우주인을 보낼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무사히 달까지 그 우주선이 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수많은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엄청나게 계산을 했어요. 조금만 단 1도만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달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그 우주선이 우주 미아가 돼버려요. 영영 그 우주인 세 사람은 아예 지구로 못 돌아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국제 정치학이든 경제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고전이든 특히 역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야 이게 틀리질 않아요. 처음에 괜히 성경 이 깐놈의 성경 대충 성경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은 좋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면 갈수록 진리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뭐든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헛수고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교회 그 당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보내라.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당시의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이것을 일일이 다 어때요? 자기가 처음 받은 계시를 사본으로 작성해서 교회마다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수신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들이 이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과 또 이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계시를 받냐면 반모라는 섬이에요. 반모라는 섬은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요. 지금 이 요한은 나이가 지금 거의 90세가 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제일 오래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이가 90이 넘은 그런 참 늙은 그러한 근데 그 반모섬에서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노동을 하고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작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평한 걸 보니까 그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주 밉상이다. 하는 것마다 미움을 받고 하는 것마다 아주 그 기독교는 미움을 받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또 플라리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전염병이다. 미신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이 어땠냐면 아주 밉상이요. 하는 것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아주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뭘 하든 하여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아주 미워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하고 참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하여튼 교회 트집 잡아서 뭐든지 하여튼 교회를 그냥 하여튼 무너뜨리려고. 근데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그 밤모섬에서 거기 가서 지금 노동을 하고 노예로 거기서 죄수로 잡혀 있으니 이 요한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형제이며. 요한은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폼을 잡고 그러질 않았어요. 같은 형제다. 예? 너와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 겸손하게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네.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요한은 자기 자신이 지금 비록 주 예수의 신분으로 밤모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 거친 황량한 섬에 지금 끌려와서 고생을 하지만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환난. 그래요. 자기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뭐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밤모섬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로마의 그 다종교를 거절하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은요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기독교가 핍박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기독교하고 이 유대교는 다르다는 걸 확연히 알게 됐습니다. 뭘로 알게 됐느냐?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왕이고 주인이고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 황제. 로마 제국은 이 황제를 중심으로 정점으로 이 거대한 제국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누구나 다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갖다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만큼은 이거는 절대 너희가 어겨서는 안 된다. 그게 로마 정책의 첫 번째인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한 이유가 뭐냐?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이것들은 안 되겠구나. 이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건 그냥 다른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다르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이제 잡아 죽이고 그때부터 교회를 아주 엄청나게 불같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잡아온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또 나라와, 이건 하나님 나라죠.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유업으로 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비록 굉장히 어려운 지금 환난과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인내. 그래요, 인내. 인내요. 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겪습니까? 인내하면서 겪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사실 모든 시대의 참된 성도와 교회는 똑같아요. 환난과 나라와 인내. 이 세 가지가 꼭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환난이 싫거나 세상에 미움받는 게 싫거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게 싫으면은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이 세상, 이 애굽, 이 바벨론, 이 악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이 온통 사방에서 이 교회를 포위하고 믿는 자들을 빙 둘러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별 기대를 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 그렇게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기대할 게 우리 성도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무슨 교회를 좋아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기쁘게 환영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한 가지 있어서는 동일해요. 적어도 이 세상이요, 수많은 국가와 종족과 민족이 있지만 한 가지만큼 동일합니다. 뭐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동일해요. 십자가 싫어요. 교회 싫어합니다. 믿는 자들을 싫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공통적인 거예요. 세상 어딜 가나 그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이 오던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성도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는 거고, 세상이 혹 이렇게 저렇게 나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는 어차피 이 세상이 내가 구할 곳이 아니고 난 하나님 나라에, 난 거기가 내 영원한 내 처소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인내해야 돼.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영생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그 많은 시간과 날들을 어때요? 계속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보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지금 이제 주님 곁으로 갔어요. 자기 혼자만 쓸쓸히 그 밤모랑을 황량한 섬에 남아있으니 얼마나 요한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어때요?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아직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곳에 밤모에 남아서 결국은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요한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그 계시를 이제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마지막 사명은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요한이 그 계시로 받아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요한의 마지막 사명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를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
내 영혼을 위한 사명,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요즘 또 이상한 짓을 또 해요. 아주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꼭 이 종말론 가지고 꼭 장난치는 자들 때문에 아주 문제예요. 요즘 뭐 코로나나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무슨 뭐 세상에 끝이 왔다는 둥, 또 뭐 적그리스도라는 둥.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휩쓸리지 말고, 그런데 성도는 어느 시대를 살던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평정심. 평정심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시든 오늘 오시든 그게 우리가 신경 쓸 게 못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꼭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거 꼭 종말론에 대입해가지고 곧 있으면 주님 오신다. 그건 쓸데없는 짓을 해요. 쓸데없는 짓. 그런 자들 때문에 이 종말론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 세상의 사건에 그렇게 너무 매이지 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이미 다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경계를 자꾸 넘지 마요. 그러면은 자꾸 이상한 데 휩쓸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보면은 꼭 자꾸 이상한 징조를 찾아다니고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찾고 자꾸 이상한 무슨 무슨 세상에 종말에 무슨 표시가 없나 자꾸 그런 거 찾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상한 신앙으로 결국은 자기 영혼을 망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것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라고 준 거지 호들갑을 떨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꼭 보면은 이 종말론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그 사람들 영상이나 글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당장 올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올 것 같아요. 보면은 당장 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당장 뭐 온 세계가 통합이 되고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악령이 악령. 그게 악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에 호들갑에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꾸 지나치게 이상한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요. 그러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신앙이 잘못되고 균형도 잃어버리고 또 실컷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또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보십시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예.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그냥 복음 전하고 진리 때문에 자기가 밤모라는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주님의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날이야. 우리 성도들은 일반 다른 날과 주의 날을 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하게 또 그걸 같이 취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이 딱 구별된 날이에요. 다른 6일하고는 달라요. 다른 6일과 주의 날을 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건 명확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이상한 기독교 세계관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주일과 평일은 같은 날이라는 둥 뭐 똑같이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주일은 달라요. 주일은 하나님의 딱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근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어떤 날에 계시받았느냐? 주일날 받은 거. 오늘 우리 지금 주일날. 우리도 똑같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굳이 주님의 날에,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이 정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도 주일에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이 7교에다가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내가 본 것을.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렇게 보죠? 이거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명확하게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행여라도 이것은 요한이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꿈을 꾸거나 자기의 망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학교 다닐 때 이 계시록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참 이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이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선검이 나오고 입에서요 양날 선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근데 교수님이 이걸 그려오라고 또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우리 미대 다니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길래 이제 이걸 보고 좀 그림을 어떻게 좀 그려봐라 해가지고 좀 그리긴 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립니까? 못 그려요. 못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문자 그대로 그리면 그게 괴물이지 그게 제대로 온전한 모습이겠어요? 뛰어난 그 학자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어떤 뛰어난 인류 학자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일단 피부 자체가 유대인은 올리브 색깔이에요. 올리브 색깔. 흰 색깔이 아니에요. 올리브 색깔.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 코. 그 다음에 갈색 눈. 그 다음에 이 머리털은 검고. 그 다음에 턱수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 헐리우드에 나오는 그 미남.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투박스럽고 수염도 덕수룩하게 나고 피부는 올리브 색깔이다. 거기 올리브 색깔이 또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올리브 약간 거무스럽단 말이에요. 거무스럽죠. 눈은 갈색이에요. 푸른 눈이 아니에요. 갈색이에요. 헐리우드에서 그 예수님의 그 배우들 눈은 대부분 다 푸른 눈, 흰 그 피부에다 푸른 눈에 머리는 금발. 예수님이 굉장히 핸섬한 모습이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은 그건 저기 모르지만 적어도 그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습은 굉장히 투박해요. 머리도 긴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도 많이 잘랐어요. 짧은 머리예요. 긴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머리는 긴 머리가 없어요. 거의 짧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낸 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계시로 받은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금띠를 띠고 이것은 지체 높은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또 제사장을 표현한 거예요. 머리카락과 흰 양털들처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주석 같고, 주석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귀한 금속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이 진리의 음성입니다. 또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뼈는 각 교회 목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손에 양날 성검이 나오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영광스럽죠. 존귀하죠. 빛이 나죠.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진정한 왕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이 왕의 주권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분이 뭡니까? 이분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권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권위가 있어요. 또 그분의 그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아시고 지키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계시된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초라한 인성, 아까 얘기했죠. 투박한, 그저 노동자의 모습, 피부는 거의 시커멓게 타고, 머리는 더벅머리에 수염은 지저분하게 길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아마 우리 성도들조차도 놀랄 것이에요.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요한 자신은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시적인 표현입니다. 눈은 불꽃 같았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도 이 표현 자체가 어때요? 시적인 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막상 보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넘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거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렸으며, 이것은 뭐냐면 한편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찬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인성을 가진 분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 권위와 그 빛과 능력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 보는 관점이 너무 저급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화로 형성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아마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발 속지 말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존귀하신 분이구나, 권위가 있구나, 권능이 있구나. 이분은 정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과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을 내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과 능력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비난과 비방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인이고 모든 시작과 끝을 맺는 왕중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3일 동안 죽었죠. 보아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하데스,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생명과 죽음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있다 이거. 내가 주관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야말로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내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게 주관하지 못해요. 국가와 정부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과 삶을 누구에게 위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위탁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죄인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일을 기록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의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 것들,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제 장차 되어질 모든,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서 있을 일들이에요. 7 교회에 보내준 편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 즉, 마지막 때 이제 되어질 일들을 뭡니까?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인류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동시대 즉 요한계시록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어느 시대 성도들, 동시대 100년 전의 성도는 100년 전의 성도답게,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답게, 100년 후에 혹 성도라면은 그 시대답게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후에 드러나.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기록됐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주 오시는 그날 그 직전까지의 일들을 확연히 기록된 거예요. 사건의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만큼 글쎄 과연 받았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뭐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으니까 또 대단하겠지만요. 근데 요한은 바울 못지않게 굉장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까지 계시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도 마지막 때 계시를 다 받지는 못했어요. 왜? 다 기록은 못했잖아요. 잠깐 성도들이 주님 오실 맞이할 그때만 딱 계시를 받았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만큼 자세하게 바울도 계시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구나. 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느 시대를 살던 어떠한 상황에 있던 어떠한 형편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은 지금 왕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어떤 관광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반모라고 하는 굉장히 거칠고 황량한 그 유배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디에 있든지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절에 특별히 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일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 모든 걸 열고 닫는다.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고 닫는다는 걸 아주 확연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 자기의 죽음, 자기의 이 현재와 장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예수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자꾸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입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도 있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을 끝까지 모를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가장 비밀한 곳에 누가 뭘 말하고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초 시말까지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인이요 우리같이 형편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자라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촌대의 비밀을 이루하니 7별은 7 교회 사자들이며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되는 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 사자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크던 작던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께서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7별, 7교회,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딱 심어놓고 7촛대는 뭡니까?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예요. 6은 마귀의 숫자예요. 6은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666 하는 것은 그 마귀를 결국 마귀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7은 완전수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 3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4, 이 땅의 숫자가 딱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한다. 그래서 자꾸 7이라는 숫자가 이건 교회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7을 행운의 숫자라 그러죠. 그 영적으로 또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또 그런 거는 또 되게 잘 봐요. 또 좀 구원이나 영생의 관점을 갖지 꼭 세상은 기독교도 꼭 이 복의 관점에서 꼭 본단 말이에요. 그래요. 세상은 7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앱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봐요. 나의 오른손에서 주님의 그 오른손이 딱 붙잡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손에서 빼앗겠습니까? 못 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꽉 잡히면 돼요. 예수님의 손에 꽉 잡히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근심할 거 없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는 붙잡힌 사람이다. 믿음으로 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에는 겸손을 떨면 안 돼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어.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서 붙잡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금촌대 빔이 이러하니 7별은 7교회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라고 하였다. 이거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포기하거나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손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나는 놓아버립니다. 나는 놓쳐요. 그러나 주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우리 시대 교회가 자꾸 세상에 겁을 먹어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벌벌 떨어요. 이 세상 앞에서.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은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감히 어느 누구도 원수마귀도 하늘의 천사도 누구도 그 손에 대해 거기다가 손을 풀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꽉 붙잡고 있어요. 주께서 지금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시작하고 끝내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지금 이 시대 이 기독교를 보면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보면은 가장 풍성하고 규모도 가장 큰데 겁은 가장 많아요. 겁은 가장 많고 가장 영적 힘은 못 쓰고 가장 초라해요. 왜 그러냐? 바로 오른손으로 교회와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의 확고한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을 굳건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